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힌들 선교센터는 3대 사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힌들 포털이 들어가시면은 방대한 사이버 대학 같습니다. 힌들 선교 TV, 유튜브 4개를 운영합니다. 힌들 교회 인터넷 예배 매일 여러분을 만납니다. 힌들 포털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입니다. 이건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무료로 이 책도 동영상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학교, 세 번째는 설교은행, 네 번째는 힌들 성경 해석학 상징주의 교실, 다섯 번째는 힌들 성경 종말론 연구소, 여섯 번째는 성경 과학 연구소, 일곱 번째는 성경 샘조 원역사가 한국, 상고사, 아시아 전체를 다 다룹니다. 힌들 선교 TV, 힌들 교회, 힌들 선교센터 종합관 들어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책도 가져가시고 그다음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평생은 이걸 다 연구하셔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방대한 양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힌들 유튜브는 4개를 지금 선교 방송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힌들 선교 TV 성경 종말론, 선교 TV가 누르면 종말론이 나옵니다. 13개는 끝까지 치셔야 돼요. 힌들 설교 TV, 힌들 성경 과학, 힌들 선교 TV 엔트로피 세계관, 힌들 선교 TV 구속사 설교 4개를 운영합니다. 자, 힌들 교회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속사서 인물 설교만 합니다. 화요일 날은 상징주의 설교, 지금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과거 목회했던 때 설교입니다. 3번부터 여기는 현재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수요일 날은 성경 종말론 설교, 목요일 날은 성경 과학 설교, 금요일 날은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힌들 포털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매 설교들은 자료가 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미리 보내드립니다. 힌들 카페에 들어오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성경과학 목요일날 설교입니다. 벌써 90번째가 되었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1권 21세기 3.1절은 대통일장 21번째입니다. 저의 대표조서입니다. 한 권만 고르라면 이 책을 고를 것 같습니다. 3장 지금부터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3.1절은 연구 2번째입니다. 에드워드 어거스틴 칼빈의 그 엄청난 큰 산을 어떻게 3.1절을 넘을 것인가, 제 연구의 세계 핵심입니다. 본장의 오늘은 기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입니다. 계속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영혼 세계, 창조 세계, 물질 세계,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전부 열어주신다. 오늘 이 시대로 저는 21세기로 보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신학교와 죄종들입니다. 교수님과 죄종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알게 하신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또 삼위체론을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제 21세기 기독교 강요 제 대표 조서급이라고 그랬죠. 삼위일절은 대통일장, 삼위일체 성경적인 의미를 마쳤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칼케톤 회의 3대 신조를 양자역학으로 통합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3장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 오늘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일체는 본장의 기본 이해입니다. 자,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루터라든가 웨슬레이도 위대한 분들이 계시지만 삼일체론에 대해서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이렇게 세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세 축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이해, 삼일체론 발전 3단계입니다. 저는 삼일체론이 정통신학에서 어거스틴이 삼일체론,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가 3단계를 거쳐서 교리가 완성됐다. 그리고 힌돌은 본질론, 교리에서 본질론까지 통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오늘은 기본 이해니까요.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론입니다. 동일 본질 세 구분, 터툴리안이 말했던 동일 본질 세 구분을 총정리했고 니키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신조를 총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부신학의 완성자죠. 그 다음에 칼빈은 어거스틴의 삼일체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삼위론,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은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3권은 구원과 믿음, 성령님의 인도, 삼이론이에요. 삼이론 더 발전됐죠. 여기서. 그래서 각종 교리는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교회의 교리들을 다 세워졌다.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향입니다. 신학의, 목회, 설교의 고향입니다.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21세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거스틴의 삼일체는 그대로 이어졌고요. 칼빈의 삼위론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나는 칼빈 지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늘 자랑을 했어요. 칼빈 지지자에 된 것을요. 웨슬레이와 나이가 같은데 웨슬레이는 영국을 중심으로, 칼빈은 미국을 중심으로, 웨슬레이는 성령론 쪽으로 발전을 시켰죠. 저는 삼일체론이니까 세 축으로 제가 통합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성령론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는 자연과 통합을 시도했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형론이에요.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일 어두운 부분이 모형론입니다. 왜 모형론을 에드워드 공부하신 분들이 저쪽이 좀 소극적이냐면 전 해석하기든요. 에드워드는 모형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에 책을 많이 제가 집필했기 때문에 이쪽에 일생을 바쳐서 연구했기 때문에 에드워드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론적, 일반론적 대통합을 시도했다. 삼일체론과 자연의 통합 시도예요. 이것이 자연신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특별론적, 일반론적 대통합이다. 그 다음에 신학과 과학의 통합이다. 그런 의미가 발전됐어요. 부족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완성했다. 200권입니다. 안에 50권을 완성했습니다. 3일은 칼빈의 기독교학의 10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에드워드의 자연과 통합, 모형론, 이것을 150권으로 제가 해서 200권 완성입니다. 그것을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삼일체와 양자역학을 통합해서 우주 만물의 일반론적, 특별론적, 성경, 그 다음에 신학, 이 세상의 학문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밖에 없는 대원리를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여기에서 모든 통합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저는 만물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다 풀렸다.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 역할로 했지만은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신학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마 이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재림 때까지 더욱 다다듬어지고 완성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교부신학 어거스틴과 칼빈까지만 기본 이해만 하고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부신학은 신조입니다. 니케아 종교의 325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 칼케톤 신조 451년 이 신조가 핵심이에요. 이 신조를 어거스틴이 완성을 했어요. 이것을 교부신학이라. 핵심은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여러분들이요. 한 84까지는 좀 못 살았죠. 76세까지 살았는데 오래 살았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신조는 그러면 또 뭐냐? 이미 했던 것을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교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으로 활용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런 교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울타리가 없잖아요. 세속화돼 버려요. 삼일철원이에요. 교리예요. 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니키아 신조는 320년대 신론이 중심입니다. 신론이에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신론이에요. 비중을 보면 여기도 성자론이 비중이 제일 크죠. 신론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381년인데 신론에서 성령론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성령론이 여기서 보강이 됩니다. 성령론.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는 451년인데 신론 플러스 성령론까지 완성이 됐는데 어거스틴 사후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해서 또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참 무서워요. 그런데 기독론 양성교리를 아주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버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자, 이것이 신조예요. 삼일철은 신조에서 교리를 제가 쭉 세 가지를 통합해서 보니까요 7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신조가 7가지 교리. 이건 나는 모든 신학의 기본이요, 모든 목회, 모든 설교, 모든 믿음, 모든 재림 준비, 나는 이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근본이요, 신학의 출발의 근본이라고. 지금도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 7가지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성불론이에요. 특히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죠. 성자론이에요. 양성교리를 주로 많이 언급합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론, 재림, 천국론, 이렇게 신조 세 번의 신조 회의에서 결정은 7가지로 정립이 되고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 모든 신학에, 모든 설교에, 모든 목회에, 모든 믿음 생활에, 모든 재림 준비에 저는 아주 축으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 울타리를 튼튼히
쳐서 세상이 못 들어오게 하고 사이비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단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유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세속화를 막아야 된다. 저는 신조에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거스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삼일체론을 완성했다. 교리를 완성했다. 신학의 핵심은 삼일체론이고 동일을 번질 세 구분 확정. 제가 참 터틀리안이 이 땅에 남긴 말 가운데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성경의 진리를 기록을 동일 번질 세 구분이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터틀리안이 떠났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대 성경의 진리요, 신학의 진리요, 이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영혼 만물 그 자연세계 구조의 핵심이에요. 삼위일체가 동일본질 세 구분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은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동일본질 세 구분을 어거스틴이 교리적으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참 위대하죠. 일반은 총을 사용했는데 철학 인신론의 대가예요. 플라톤,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이 어거스틴 당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에 가장 위대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때 300년대, 400년대 어거스틴의 이 플라톤 철학이요, 중세를 사로잡아요. 그 지식 가지고 삼위일체론 교리를 확정한 거예요. 철학 인식론이 절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결론은 과학 실제론이지만은 구약은 출발이에요. 그건 제사 예배론이에요. 예배가 출발입니다. 신약은 십자가 중심의 철학 인식론이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발전이에요. 21세기에는 재림 때는 과학, 양자역학, 실제론이 이건 완성입니다. 출발과 발전과 완성은 하나예요. 그걸 통합을 힌들에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쉽게 좀 말할까, 뭐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당시 플라톤 철학의 대가였다. 철학 인식론으로 최초 삼일체론 교리를 정리했다. 인식론을 거치지 않는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인식론으로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은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실제론이죠. 입증하는 거죠. 터틀리안 동일을 번진 세 구분을 신학적으로 총정리했다. 그런데 이 인식론이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사람의 이성이니까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론이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까지 통일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단도 나눠집니다. 학설도 나눠집니다. 이것이 한 가지 단점이에요. 그러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전되죠. 이건 좋은 점인데, 논쟁에서 발전하는 좋은 점인데, 단점은 이제 너무 공격하고, 물론 이단들은 막아야 되지만은 자기 중심적 지식으로 편식될 위험도 있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실제로는 제가 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과학은 실험이거든요. 양자역학은 반대가 없어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노벨상을 반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 이론을. 그렇게 통일된 이론을 가지고 삼일체를 실제론으로 통합하면은 완벽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결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철학 인식론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언을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이성을 아주 믿음을 명료하게 이거라고 말해준 것이 철학 인식론이고, 정말로 이거 멋진 겁니다. 만일에 철학 인식론이 안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깨달았느냐? 봤던 시술한장에 물으시잖아요. 그 인식론이에요.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칼빈으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칼빈은 자세히 나옵니다. 우선 오늘은 기본 이해입니다.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병약했죠. 50세 조금 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도 위대합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떠나면 큰일 납니다. 출발점이 여기 돼야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훌륭하고 위대하죠. 그런데 삼일체로는 칼빈이 삼일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핵심으로는 루터보다는 칼빈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칼빈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계몽철학과 인문학으로 기독교 광해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것은 성경을 명료하게 해줍니다.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뚜렷하게 명료성이에요. 명료성입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에드워드도 그랬죠. 성경의 상징주의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으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성경 문자적인 의미와 또 예수님으로 구속사를 통합하려면 상징주의 기법을 써야 되는데 이쪽은 조금 약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어거스틴이 집대성해 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자, 그건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몽주의가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서 굉장했잖아요. 계몽주의는 여러 가지 건축 과거 그리스, 과거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문의 예술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이성을 깨우쳤고 과학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과학이 실험과 도구라는 쪽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아닙니까? 갈릴레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케플러, 그다음에 뉴턴까지 해서 우주 물리학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까지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 보이는 세계, 결정론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인문학의 세계,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칼빈은 르네상스 계몽철학의 대가예요. 그 다음에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이거 일반은총회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완성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삼일체론의 발전, 삼위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죠. 저는 칼빈이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정립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그 생각은 불필요한 생각입니다만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끔찍합니다. 그 삼일체론을 삼위론으로 기독교 강요로 칼빈이 발전시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울타리가 없어서 짐승들이 들끓 겁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뛰어다닐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교리들이 약해서 그래요. 성경의 본질은 이런 진리들이 지금 떠나가고 세속화되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에드워드가 다음 주 시간에 에드워드는 다음 주 시간에 이렇게 기본 이해를 좀 갖겠습니다. 없었다면 그 신학이 없었다면 모형론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 또 여보, 나는 12시부터 6시까지 연구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기쁨과 은혜 속에 내가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끝도
없는 이 진리의 세계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표로 정립해서 만일에 도표를 제가 그리지 않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도표를 이렇게 쭉쭉 해드린 것은 아주 간편하죠. 쉽고요. 자, 그러면은 칼빈의 삼일체론을 삼위론으로 발전시켰다. 무수히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너무 그냥 뭐 교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1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삼일체론이 아주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2권이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자론이에요. 3권이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길 믿음과 구원인데 성령님의 인도예요. 이게 삼위론입니다. 삼위론. 삼위처럼 이렇게 발전돼요. 더욱 발전된 것은 이것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 이거 교회입니다. 들이셔서 지키신 은혜의 수단. 얘가 주의 만찬도 이야기하고 예배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 네 권이 삼위일체론이 발전된 삼위론. 그래서 칼빈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위격, 성부님, 성자님, 성님의 위격. 삼위란 말을 85번이나 언급해요. 그렇게 많이 언급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위체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평생에도 모릅니다. 더 좋은 것들도 공부하시고 제가 이렇게 삼위체론을 단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꼭 여러분들이 귀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체는 모르면 인생이 목사로서 불행하고 성도로서 불행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이 네 권은 말씀드렸고 칼빈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대부분 놓치고 있는데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칼빈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칼빈은 과학과 상관없다 보통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개몽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이 터졌거든요. 그 영향을 유심히 본 거예요. 칼빈이. 그러면서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5장 1에서 천체가 너무도 명백하게, 천체죠, 하늘이죠.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관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체가 하나님을 증거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천체는 정말 많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지금에 보는 천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좀 가시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도 천체, 이건 우주 물리학이거든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성경과 과학이, 우주 물리학이, 천체 물리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10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2장 15, 16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포문을 열어버립니다. 자연과학이란 말을 씁니다. 자연과학은 오늘날 말하면 양자역학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자연세계, 만물세계.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이건 철학적인 거죠. 수학과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자연과학이나 논리학이나 수학,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아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자연과학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
지금 과학과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학 쪽으로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을 무시한다면 무시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신학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을 바로 이해하고 목회, 설교를 바로 할 수 있는,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라. 태만의 벌을 당연히 받아라. 저는 과학을 아직도, 과학은 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쪽이다, 그런 잘못된 과학의 개념 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다면 안 됩니다. 저 사명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약은 제사 예배예요. 예배가 첫째입니다. 신약은 십자가인데 철학 인식론이에요. 그 다음에 21세기 마지막은 계시예요. 계시. 요한은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춰졌던 걸 드러내는 겁니다. 감춰졌던 게 뭐냐? 계시록 1장에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이라고.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 저는 창차오시리, 성불론 아닙니까? 보좌 앞에 7영, 성령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자론을 둘로 나눈 건 여기밖에 없어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가 가서 부활하신 초림 아닙니까?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죄림 아닙니까?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비밀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서구는 교리였어요. 이제는 양자학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계시록을 감히 삼위일체 계시록이라고 확언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다시 썼어요. 삼위일체는 계시록으로. 이게 강의가, 제가 수요일에 강의 끝나면요, 하나님의 대화나 시나리오 끝나면 계시록을 삼일체론으로 제가 읽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삼일체예요. 결국은 제가 그걸 알았는데, 양자역학 때문에. 양자역학은 이 세상의 가장 큰 히말라야예요. 높은 산이에요. 근데 힌두에서는 너무 쉽게 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양자역학 합니다. 이 21세기 삼일체론 대통령 끝나면 양자역학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한 1년 걸려요. 멋집니다. 양자역학. 계속 지금 이야기는 전체를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칼빈이 문을 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보세요. 기독교 강요 1권 5장에서 천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의학. 제가 이 의학을 성경 제가 과학 안에 에덴 동산 건강법으로 책 10권을 썼습니다. 제가요. 천문학이나 의학 또는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시원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자라도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이에요. 뜨기만 하면 이러한 학문을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이라면 조금만 알아도 그 말이에요. 그 도움으로 천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도움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깊이 통찰한다. 지혜의 비밀이 뭐입니까? 에베소 3장 9절 10절 영원하신 만물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알려주신다. 칼빈도 일치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은 에드워드 기본 이해를 하고 어거스틴부터 쫙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칼빈까지만 기본 이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칼빈 하면서요, 칼빈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제사 예배론이에요. 예배가 첫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데 철학의 인식론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계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춰졌던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계시라고 하거든요. 감춰진 걸 드러낸다. 아포칼립시스. 재림만이 아니에요. 계시는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
4절부터 7절까지 딱 못 박아버려요. 계시록에서. 양자각도 계시죠.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드러났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저는 양자역학 과학을 통해서 3일째 본질 실존론 대통일장을 완성했고 200권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드워드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 기본 이해 끝나고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를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신학도 2000년 동안 서구신학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발전되지 못해서, 이어지지 못해서, 아시아로 통합되지 못해서 혼란기에 있습니다. 힌들에서 정리한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재림 때는 우리가 승리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깁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다 무너지는데 교회는 다시 회복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새롭게, 지금 이 형태가 아니죠. 이 혼란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삼일체론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의 허물을 감추시고 위대한 삼일체 교리들이 적나라하게 들춰지며 이해되게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